2월 11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복된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찬송가 2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앞에선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주제들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듣고 그때그때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배우고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재림 때에 일어날 징조와 준비들을 말씀하시고 깨어 있어야 한다. 너희가 깨어 있어서 준비해라라고 말씀하셨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던 것과 조금 내용은 다르게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이름이 없는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그 예수님을 대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제 다가올 앞을 두고 있는 그런 시점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틀 지나면 유월절, 무교절이라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시점이 명절이 다가오니까 이 명절에는 사람들이 또 동요하고 또 잘 따르지 않을 수 있으니 피하자라는 말씀으로 이 14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1절, 2절이요. 지금 이제 예수님의 우리 본문 말씀이 순환 사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예고의 말씀 첫 번째 순환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이 순환의 예고를 알려주고 있는 또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더욱더 계략을 쓰고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오히려 잠깐 시간을 지금 유보한 상태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또 어려움을 당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하게 됩니다. 그런 위협이 만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3절 말씀은 한 여인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깨뜨려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누군지도 안 나타나 있고요. 그냥 한 여자, 한 여인으로만 기록되고 예수님께 행한 행동만 쫙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에는 그 여인의 행동에 따른 이후에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들을 기록하고 있죠. 이 향유가요. 3절에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매우 비싸다고만 되어 있는 것으로만 봐도 이 당시에 순전한 나드라는 그 기름의 향유의 원산지가 해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외의 원산지인 나드 식물에서 추출한 아주 좋은 품질 좋은 그런 향유 기름이었고 그 기름의 향기가 아주 강해서 이곳저곳으로 마구 퍼져나가기가 쉬울 정도로 그렇게 좋은 향유라고 합니다. 이런 향유에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가 퍼져나갔다라는 것은 또 그 기름이 깨져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
이곳 저곳으로 그 향기가 퍼져나가 그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또 그림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겠고요. 뒤에 이 여인이 행한 이 행동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 같이 전파될 것이다 축복받은 이 여인의 모습도 그 향기가 옥합이 깨져서 이곳저곳으로 그 기름의 향기가 퍼져나가듯이 이 여인의 이런 예수님을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도 기름의 향기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또 이 향유가 깨지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뜨린 이 행동을 보고요,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4절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이 비싸고 귀한 향유를 왜 깨뜨려서 쏟아져 버리고 그냥 허비하는가? 오히려 300데나리온 이상의 아주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도우면 얼마나 좋겠는가?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비싼 건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귀한 향유라는 것을 또 이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아니면 이 여인에게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 잘 알아차리지 못하겠지만 모두가 들을 정도로 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화를 내고 이 여인의 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이 일이 낭비라고 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가난한 사람 챙기는 거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주변에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항상 여기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느니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한 것 참 귀한 일이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8절까지 7절 8절까지 이 여인의 향유를 깨뜨린 이 행동,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의 이 여인을 향한 행동의 대답, 제자들의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한 대답까지 보면 여러 사람들의 반응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중간에 계시고요, 이 이름 모를 한 여인은 아주 고귀한 나드, 순전한 나드의 향유 한 옥합, 비싼 향유를 깨뜨릴 정도로 예수님이 너무 중요했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합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주변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챙기는 것,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죠. 생각해 보면 각양각색의 이런 사람들의 모습, 또 여러 사람들의 반응들이요, 참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변에 화를 내며 또 이 향유를 가난한 사람 도우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이렇게 유심히 보다 보면 그 사람들이 악한 마음이 있다든지 이 여인을 또 잘못됐다라고 막 한다라기보다는 그 사람들도 그 순간에 그 고귀한 향유 옥합을 주변에 예수님이 항상 돌보시고 챙기시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같이 돌보고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 다른 사람들은요, 아직은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 예수님이 이미 주님의 그 온전한 뜻을 받아 이 땅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초와 또 어려움을 당하시고 또 온 세상의 모든 생명의 구원을 감당하시고 죽은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이해나 기대나 소망 이런 것이 전혀 없었던 그냥 미련했던 우둔한 모습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알지 못하고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참 좋은 모습들,
예수님께 참 감사하게 받은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 예수님, 또 교회도 잘 섬겨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잘 도와야 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지속되고 지속되면서 오히려 이 말씀의 모습처럼 사람들의 생각 또 사람들의 방향이 예수님께로가 아니라 예수님 주변부로 향하고 오히려 다른 곳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내 중심에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내가 만족하고 그 안에서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그럴 때의 그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가 주변 이웃도 돕고요, 또 교회도 섬기고 이 나라와 또 사회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회적 책무들을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순서가 바뀌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주님의 말씀 이해되지 않을 때, 주님의 가르치심이 조금 어렵고 또 헷갈릴 때에 우리는 그 주변의 다른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깊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 모든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실 만큼 강력하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함께 따라갈 수 있어야 하겠죠.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타나게 하시는 말씀과 능력과 주님의 섭리들을 우리는 찾고 기대하고 날마다 그 주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장례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사실 뒤에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대로 생각하지 않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우리 이 민족의 왕으로, 이 민족의 억압을 또 깨뜨리실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향한 각자의 기대와 소망들이 주님의 마음과 다르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죽음에 관한 말씀과 가르침도 전혀 또 다가오지 않았었습니다. 9절 이후에 이 여인의 행한 말, 여인이 행한 행동, 여인이 행한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전파되고 기억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끝나지 않고요, 10절 11절에는 다시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 처음에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 음모를 꾸미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팔까 궁리하며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처음과 끝의 온통 위협 가운데에서 이 한 중간, 오늘 말씀의 한 중간에는 그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으로 죽음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하지만, 그럼에도 한 여인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약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힘 없어서 그냥 피해자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영광되게 기억하고 그 장례를 고귀하게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우리가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자 뿌리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9절 10절에 말씀하신 또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이 이렇게 행한 일을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억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한 여인, 그 여인 더 이상 어떤 여인인지 기록하지 않고 그 여인이 행한 일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같이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 여인이 너무 귀한 일을 했죠. 너무 예수님 보시기에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좋은 일,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마음에 합한 일, 예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일, 그런 일을 행한 이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름도 출신도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하신 9절 말씀처럼 그가 행한 일만 말씀에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 자신이 어디서든지 드러나고 싶고, 교회에서도 좀 내 자신이 좀 부각되면 좋겠고, 또 내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는지, 예수님께 헌신되어 있는지 사실 조금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또 우리 또 사람인지라 여러 연약함들 중에서 그런 마음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 자신은 뒤로 하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향하게 만드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만들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의 수고와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과 기쁨만이 중요하지, 내 자신 굳이 신경 쓸 거 없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감격에만 붙들리는 주의 귀한 자녀 되기를 소망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또 우리의 열심이 이 가룟 유다나 앞에 나온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과 같이 전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의 뜻을 반하는 것이 되지는 않는지 우리를 겸손히 날마다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많은 것들이요, 혹시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내 판단, 내 잘못된 생각이면 어떡할까라는 우리가 염두를 갖고요, 또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에 쌓여서 주의 일을 헌신하는 데에 지장이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것이 정말 맞는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내 자신의 생각, 행동, 말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는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 겸손한 자세가 있다면요, 그렇게 돌아보려고 하는 나 자신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향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길로 가지 않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당연히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시고, 또 잘못된 길로 간다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셔서 바로 잡아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 순환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에 집중하고 어떤 것에 온 마음을 쏟고 향해야 하는지를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나 자신의 주님을 향한 열심과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날마다 주님의 마음에 이 여인의 행동처럼 정말 주님께 좋은 일로, 주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향하고 또 다가가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 나가며 주님의 기쁨 받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열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감사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도 사그러들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더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 그리고 그 죽음 권세도 이기신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내 마음에 날마다 간직하고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날마다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항상 점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그 길로 성령의 도우심 받아 인도함에 순종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매 순간 매 모든 모습 일거수일투족에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과 또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